오늘은 4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고난주간 또 맞이해서 특별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81페이지에 있는데 우리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여러 가지의 표현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아서 알지만 우리의 인생 안에는 하나의 고통이 지나가면 어느 순간에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사람마다 고통의 색깔이 약간 다를 뿐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은 일반적인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고통이 우리의 삶에 대부분 나타나지만 전혀 예외적이면서도 충격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더욱더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 고통이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한 인생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이었으며 이것을 미리 알고 그 고통의 현장으로 나아가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어떤 것들이었을까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겪으신 십자가의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정신적인 고통이 대단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정신적인 고통을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33절과 34절에 보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이런 말씀이 있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지금까지 전혀 죄를 짓지 않고 살아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수치와 모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한 번도 끊어짐이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져야 하는, 즉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러한 고통의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위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고통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오늘의 말씀을 통해 고통 속에서의 위로의 비밀을 발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위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통을 이기는 위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2, 3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면서 혼자 가시지 않고 제 아들과 함께 특별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 곁에 있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것은 우리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많이 외로우셨을 것입니다.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한 고통 가운데 친구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지만 한국의 문화는 일명 수치 문화라고 해서 고통의 순간이 다가오면 오히려 그러한 모습을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하고 감추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다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친구들이 곁에 있도록 했으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사실 진짜 친구는 고통받을 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고난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한 친구를 알아본다고 했고, 화학자였던 퀴리 부인도 어려움에 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친구들의 숫자를 헤아려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는 함께 있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우정을 가진 친구입니다. 만약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참된 친구로 우정을 기대했지만 제 아들은 예수님께 이러한 우정을 보이는데 실패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 아들은 예수님 곁에는 있었지만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7절에 보니까 돌아오사 제 아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안타깝지만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1시간만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십자가의 고통을 나누려고 했는데 3년 동안 제자로 훈련시키셨던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통의 순간이 다가올 때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고통을 이기는 위로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는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함께 해줄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저에게 묻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폴 트루니어의 말대로 하면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폴 트루니어는 스위스에서 의사 생활하면서 많은 이웃들의 좋은 기독교 상담자가 되어주면서 유익한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만약 배우자의 마음이 통할 수 있는 부부의 애정이 살아있다면, 그리고 동성 친구 가운데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비판하지 않고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몇 사람만 있다면, 인생에 아무리 무서운 폭풍우가 몰려온다 해도 우리는 그 폭풍우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뜻이죠? 부부 사이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들어줄 수 있다면 참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얻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러한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통을 당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참된 친구로서 함께 해줌으로 고통을 이기는 위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통을 이기는 위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5절 3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로를 기대하시고 고통의 순간에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람을 돕고 위로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위로가 되지 못할 때, 친구가 위로가 되지 못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좌절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놓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들과의 우정에서 위로를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 주시며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친한 친구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리젠트 칼리지 학장이었던 제임스 휴스턴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우정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우정의 관계를 고통스러울 때만이 아니라 매일마다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매 순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좋은 습관이다. 무슨 뜻일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좋은 습관일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매일마다 특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친구들과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의 나쁜 습관들이 좋은 습관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고통을 이기는 위로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4장 36, 39, 4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아셨습니다. 그것은 내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기 위하여 3번씩이나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한 태도가 달라지셨습니다. 처음에는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셨고,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는 자고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로 결단하십니다.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고통을 넘어선 위로와 함께 평안으로 가득 채워졌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로 하면 그때부터는 위로와 평안을 맛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고통 자체보다는 내가 왜 이러한 고통을 당해야 하나? 과연 이 고통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입니다. 고통 속에 어떤 의미가 있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그 고통을 좀 더 쉽게 견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정글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결코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을 묻자 그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위험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닿을 때까지는 나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에 어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도 선교와 현대 선교의 아버지인 침례교 선교사 윌리엄 캐리가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교회들이 선교를 몰았을 때 선교의 문을 열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32살의 젊은 나이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국을 떠나 인도로 갑니다. 그리고는 40년 동안 그곳에서 헌신하여 사역을 감당합니다. 위험도 많았습니다. 희생도 컸습니다. 아내는 거의 정신병자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의 꿈이자 평생의 숙제는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는 수없이 많은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번역 선교의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윌리엄 캐리에게 그토록 많은 위험, 많은 희생, 많은 어려움을 견딜 수 있었던 비밀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자 그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그 밖에 무엇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바라기는 이번 주간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어떤 고통을 당하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또 고통을 이기는 위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의 동산에서 친구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함으로 예수님은 담대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특별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지만 고통 가운데 주시는 위로가 무엇인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참된 친구로 다가오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계속한 성도들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 뜻이 고통이라 하더라도 십자가라 하더라도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루하루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늘 하루 동안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찬송가 154장 우리 생명의 주여 면류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도 사람이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기 바로 전날 밤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옆에 있었던 제자들마저 함께 기도하지 못하고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고, 특별히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속한 성도들, 여전히 고통스러운 삶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